에스겔은 BC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에스겔은 예언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을 때까지 에스겔은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데요. 32장까지 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이 계속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은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회복에 대해 예언하는데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새 성전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이사야처럼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그발 강가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운하 공사에 동원하였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있었는데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는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4개의 귀한 생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4개의 얼굴을 가졌고 곁에는 바퀴가 하나씩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 앉아 있는데 사방으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환상 자체도 충격이지만 성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임했다는 사실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이 에스겔이 주로 예언했던 주제입니다. 에스겔은 말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대중 앞에서 기상천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찍고 예루살렘 모형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또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눕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로 고통받는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390은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해부터 유다의 1차 포로기한까지의 기간입니다. 40은 남유다의 멸망부터 1차 포로기한까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하루 빵 20세겔과 물 6분의 1힐만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3차 침공 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하십니다. 성 안에서 태우는 3분의 1은 바벨론 공격 시 기근과 질병으로 죽을 사람들을 가리키고 칼로 치는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바람에 흩어질 3분의 1은 도망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칼을 차고 흩어지는 털을 뒤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는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1년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바벨론 포로 6년째 에스겔이 집에서 유다 장로들과 앉아있을 때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예루살렘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커다란 우상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 신들에게 성전 안팎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 동쪽 바벨론 쪽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노골적이고 역겨워지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환상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편 기원전 588년 바벨론의 3차 침공을 앞두고 에스겔은 임박한 심판을 알렸습니다. 유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 살인, 불효, 약자를 수탈함, 음행, 안식일을 더럽힘, 거짓 예언, 제사장들의 율법 위반, 지도자들의 불의와 살인입니다. 에스겔은 녹슨 가마솥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은 다음 국물을 다 졸이고 가마솥을 뜨겁게 달고 녹을 태우는데요.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양고기는 유다 백성을, 가마솥의 녹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뜨거운 불은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이용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고 온갖 죄악을 씻어내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는데요. 에스겔의 아내는 곧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울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슬퍼할 여유조차 없을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망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습니다. 마른 뼈는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쳤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이렇게 외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하자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그날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천사의 안내를 따라 새 성전을 바깥에서부터 안까지 돌아봅니다. 바깥틀의 사방에 둘린 담과 문, 안뜰의 사방문과 성전문 현관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소명을 받을 때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새 성전 환상은 메시아의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은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해로 흘러가서 죽은 물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새 성전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에스겔은 끝이 납니다. 에스겔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레츠통독 에스겔 편을 누르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